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12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역사서 중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 6권은 주로 이스라엘 왕들의 생애와 업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역사서들입니다. 근데 이들 3대 역사서를 보면 유독 다윗 왕의 기록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라면 통일 왕국의 사울에서 솔로몬까지 3명이 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19명, 그리고 남유다의 20명, 그럼 모두 42명의 왕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들 역사서에는 다윗의 경우 사무엘상은 31장 중에서 16장이 바로 다윗의 기록입니다. 사무엘하는 24장이 모두 다 다윗의 얘기뿐입니다. 열왕기상에서도 2장, 역대상에서는 29장 중 22장이 역시 다윗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가장 오랜 동안 왕 노릇을 했기 때문일까요? 다윗의 재임 기간을 보면 BC 1002년에서 962년까지 약 40년간을 왕 노릇했으니까 적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임 기간으로 보면은 오히려 사울은 48년을 했고, 남유다 아사가 41년, 우시아가 51년,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의 기사는 단 몇 장에 불과하고 다윗의 생애와 업적들만 온통 이 역사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500년 이스라엘 역사서에서 42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터인데 어찌해서 이 역사서의 절반을 다윗 왕의 이야기로만 채우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특이하게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 18편을 소개하는 표제의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제의 글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편 18편 앞에 이런 그 소개의 멘트가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이 어떤 시냐? 첫째는 여호와의 종 다윗이 쓴 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창곡이라고 볼 수도 있죠. 또 셋째는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적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집요한 공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당당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그러한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앞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8편은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작품의 저자와 창작 배경과 목적을 소개하고는 제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시를 지어 낭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이렇게 시편 18편은 막 50절까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긴 장시 앞에 이렇게 3절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 18편의 서두만을 보게 되면 이 시는 바로 다윗이 쓴 시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전하는 모든 적들을 물리쳐준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승리의 시라고 이미 사전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전부 읽어보았거나 특히 역사서를 읽어본 사람에는 이 시는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시를 그대로 시편 18편에 옮겨서 재편집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약간 문자가 좀 다른 거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22장도 이처럼 시편 18편과 내용이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도 이 시편 18편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8편은 바로 사무엘하 22장에서 쓰여진 바로 다윗의 시를 시편을 편집하는 과정에 이 150편 시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보완해서 삽입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편 18편의 그 내용을 보다 더 잘 알고자 한다면 바로 우리는 이 사무엘 역사서를 읽어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상하를 읽어야 이 시의 깊은 사연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아주 혈색이 좋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비범했고 또 양치기 시절에는 사자와 곰을 잡았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전쟁터에 나가 형들을 의문하러 갔다가 적장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수금과 시에 능했고 구변도 좋아서 궁중에 들어가서 사울왕을 위로했고 소위 말하는 호위무사, 요즘 말은 호위무사가 되어서 일찍이 궁중법도도 익혔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다윗이 빼어난 외모와 뛰어난 용맹과 지력과 기회까지 있어서 장차 이 훌륭한 왕이 될 조건을 갖춘 소위 왕제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범은 사울에게 오히려 왕권의 위협을 느끼게 했고 그때부터 계속 다윗을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갑니다. 다윗이 그의 딸 미가를 좋아하자 사울은 블레셋 사람 가죽 100개를 가져오라고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잔인한 이런 주문을 했고 딸 미가를 시켜서 체포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미갈이 다윗을 돕니다. 창을 2번이나 던졌으나 창이 비껴갔고 다시 죽이고자 했으나 그 아들 요나단이 또 도와줍니다. 사울은 수천 군사를 거느리고 또 추격을 했으나 실패했고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으나 살려줬습니다.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으면서 다윗은 마침내 유다 지파의 추대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블레셋 침공을 막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복궤를 모셔왔습니다. 계속해서 모압과 소바와 하맛과 에돔과 암몬을 쳐서 역대 최고의 대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다윗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행위로 오히려 숱한 왕자들의 비극을 맞게 되고 특히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부자 간의 왕권 전쟁까지 하는 불행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 40년간 선정을 하다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고 생을 71세로 마감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서에서 기록된 다윗의 생애와 치적을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인물이었고 용장이었고 정치력도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영웅적 스토리에 아주 매료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에 대한 기사를 가장 많이 다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라면 오히려 사울이 더 잘생겼고 용맹도 있었습니다. 또 지혜와 음악이라면 오히려 그 아들 솔로몬이 더 뛰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만을 역사서에서 대서특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시편 18편을 쓰면서 제일 먼저 자신의 존재를 소개하는데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 했습니다. 누구나 작품을 쓸 때는 저자를 밝힙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밝히는 것은 자신이 바로 작자이고 이 작품의 바로 자신의 것이라는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잡다한 프로필을 첨가해서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당당히 유다왕 다윗의 시라고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전쟁터에선 백전백승한 영웅입니다. 그는 참으로 운도 좋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도 용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왕 만만세를 부르고 주변의 열방들은 다투어 공주를 보내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와 영화가 하늘을 찌릅니다. 당시 왕이라면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 했습니다. 종이란 바로 노예입니다. 종은 인간 중에 가장 천한 계급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그 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인 앞에서 모든 종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오직 주인에게 매이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이처럼 천하지일의 영웅이자 절대 권력의 제왕인 다윗인데도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종과 같은 존재, 이게 종이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삶이 매여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복종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여러분 작품을 쓰면서 어떤 이름을 쓰고 계십니까? 저는 시편 18편에 하나님의 종 다윗의 시라는 이 다윗의 겸손한 서명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이 땅의 왕들도 이 땅의 지도자들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서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이 절대적인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일러 사무엘상 13장 14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원래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나 전쟁의 영웅이 되고 운 좋게 죽음을 피하고 성군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이 철저한 자기 낮춤, 그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로 하여금 드러내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었고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성군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도 사무엘상 17절에서 40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내가 돌판매로 너를 쓰러뜨리는 것은 나의 용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목숨을 주시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는 내게 힘이 있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뜻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인 고백이고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한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인권이니 존재감이니 자존심이니 하면서 자기를 드러낸 일에 악착같습니다. 그것은 바다 아담과 이브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가 되겠다는 이 만영으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권력의 맛을 보고는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왕들뿐입니까? 세상의 왕들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가 권력을 잡았다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두가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인데도 스스로를 종이라 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왕은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는 절대 권력의 왕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라는 참으로 겸한 순종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 크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를 큰 자로 여기고 크게 쓰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고린도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처럼 다윗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신앙이었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은 늘 그를 높이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 역시 잘 알기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과 감격적 체험을 말로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로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격을 마침내 시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시편 95편 1절에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바로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서 마침내 구약의 역사서에 가장 찬란한 그리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 중에 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놀라운 믿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뭔가 거리감 있고 의례적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본문 1절에서 먼저 지극한 겸손의 신앙적 태도를 보여주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용맹 백전백승의 전술 숱한 역경을 벗어난 일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에너지 그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것 그러기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놀라운 시적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오직 당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 참으로 쉬운 말 같지만은 이는 정말 바로 신앙의 영웅 다윗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이 감성적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런 화법은 어떤 거리감도 경계감도 없는 가장 가까운 사이, 무조건 믿고 무조건 주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관계, 이 한 목숨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정말 내 몸 같은 심장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바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말로는 모두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행위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한 몸처럼 너와 나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되고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일치, 완전한 결합의 관계에서만 I love you, 사랑한다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찬양하고 존경합니다라는 단어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 단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교리적이고 의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러한 어법은 바로 시의 어법이기도 합니다.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성의 언어들은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언어들은 모두 사물 너와 나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비정, 사랑이 없는 언어들입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각자를 고립시키고 서로를 띄워놓는 바로 분열의 어법이 바로 과학의 어법이고 세상의 어법입니다. 물론 도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인간이 어떻게 감히 그 높으신 분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등 하나님만이 인간을 일방적으로 하향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 속죄양이 되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처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존경하고 경배한다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는 하나 뭔가 거리감 있고 계산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이성적인 신앙, 바로 산문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I love you라고 한 것은 존경이니 경배니 순종이니 하는 그런 거리감 있는 언어, 그런 조건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산문적인 차원의 언어를 뛰어넘어 정말 가슴 깊이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무조건의 진정한 그런 감정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오히려 더욱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까? 경배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순종만 하는 믿음인가요? 네, 성도라면 마땅히 그러한 신앙의 덕목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3년간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날에 수제자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존경하느냐, 나에게 감사하느냐,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나를 아카페적으로 사랑하느냐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하여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경하느냐, 경배하느냐,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한때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일약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주님에 대한 존경과 경배는 있었지만은 아카페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카페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존경하고 경배만 하는 일방적이고 이 수직적인 신앙, 이성적이고 산문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마지막으로 이 감성적인 대화, 머리의 대화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의 대화, 산문적인 대화가 아니라 시적인 대화에서 베드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으며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주님의 길을 따라 천국복음 전파에 목숨을 거는 진짜 수제자의 임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약속하고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이런 시적 고백은 어느 한순간의 즉흥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살아온 전생애를 돌아보며 그 숱한 역경과 축복의 삶을 총결산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언은 매우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여호와가 어째서 나의 힘이 되고 있는지를 2절 이하에서 더욱 놀라운 시적 언어로 밝히게 됩니다. 사실 일반 산문가라면 사랑하는 이유를 첫째, 둘째, 셋째 이 항목을 따라서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 수많은 역경에서 지켜주신 사건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목동 시절 골리앗을 돌팔매로 무찌른 어떤 사실이라든지, 사울의 창을 피한 사건이라든지, 사울이 추격의 동굴에서 숨어서 용케 살아났다는 얘기라든지, 블레셋 열방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많은 역사적인 얘기를 나열하면서 나의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사실대로 언급하지 않고 엉뚱하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얼마나 대단한 메타포, 은유입니까? 산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보고 너무 상징적이고 간접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시적 이미지 대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했다면 그것은 시간이라 산문일 것이며, 그렇게 썼다면 이 문장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읽어도 감동을 주는 그런 만인의 문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바로 이러한 시적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힘이시고 사랑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바로 시편의 위대한 감동이 있고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실 정보 전달의 문장은 한 번 읽고 이해하면 족합니다. 지적으로 이해된 사건은 다시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산문 문장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이를 산문 문장으로 썼다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대주제가 보편적 진실로 승화되지 못하고 단지 여호와가 다윗에게만 특별히 복을 주신 특수한 사건으로만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한 번 읽으면 끝나는 옛날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라는 이런 어법,
바로 실제 사건을 이런 시적 메타포로 바꾸어서 표현하게 되면 여호와는 다윗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는 것이고, 다윗에게만 여호와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힘이 되는 놀라운 공감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특수한 사건이 보편적인 사건으로 개인적인 이야기가 만인이 공감하는 이야기로 보편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적인 표현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와 산문의 차이고 역사서와 시편의 차이고 다윗의 시가 만인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이유가 됩니다. 더구나 다윗이 이 시가 감동을 주는 또 다른 이유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한마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하나님시오, 또 방패시오, 뿌리시오, 산석이시오, 왜 같은 내용의 이미지를 반복하는 것인가? 각기 다른 다양한 이미지로 여러분 이렇게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시적인 표현의 위대함이 또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나 요새나 방패나 산석이나 사실은 모두가 적을 방어하는 동일한 군사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유사한 이미지를 한두 번이 아니고 무려 8번이나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대단한 상상이고 뜨거운 열정입니까?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산문의 문장으로 쓰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적인 메타포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반복적인 리듬까지 구사해서 적극적이고 뜨거운 믿음의 시작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8편의 전반부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시적 감동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는 겸손한 믿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천하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왕임에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승리와 성공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에는 다윗의 존재가 없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이처럼 겸손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시적인 신앙, 바로 적극적이고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위험이 있는 신앙입니다. 경배합니다. 순종합니다. 찬양합니다. 참으로 지당한 고백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이고 거리감 있고 타산적이고 좀 산문적인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 그런 거리감 있는 신앙이 아니라 평생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그러한 솔직하고 열정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 유형입니까? 당신을 경배합니다입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입니까? 기도와 찬양만으로 끝내는 신앙입니까? 나아가 시와 찬양과 찬미로 서로 화답하는 신앙입니까? 물론 경배합니다란 이성적이고 산문적인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합니다란 이 감성적이고 이 시적인 고백을 함으로써 더욱 뜨겁고 더욱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이성적이고 산문적인 신앙 후에 감성적이고 시적인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다른 어느 왕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하셨고 세상의 모든 왕들조차 하나님을 사랑한 그의 시편들을 통해 한없는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겸손과 감성을 가진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왕, 나아가 하나님을 시로 노래한 시인 왕이었기에
구약의 역사에서는 그 어떤 왕들보다도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경천의 자세로 철저히 자기를 낮추며 정치하는 그런 겸손한 왕들,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시를 쓰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가장 낮은 데로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 나도 당신의 발밑에 엎드려 내 부끄러운 이름 석자 강물에 던지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감나나무 언덕길 자국마다 얼룩진 땀방울, 마지막 핏방울마저 땡볕 허공에 뿌리신 당신의 뜨거운 눈물, 나도 진달래꽃이 되어 백합꽃 향기가 되어 8월의 나팔꽃이 되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애로울 땐 친구가 되시고 슬플 땐 노래가 되시고 어두울 땐 등불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당신, 나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노래가 되고 등불이 되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